어제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올 한 해를 내다보며 정책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역 계획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코로나19를 맞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또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진척되는 그런 변화들도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 처음 보는 겪어보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도 존재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이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분명 너무나 다른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의 변화들이 앞으로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나그네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본문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또 잘 아는 예수님의 잘 아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 하나만으로 충분히 천국을 보여줄 수 없으셨기에 예수님은 다양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천국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것들을 해석해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무엇이 뿌려졌나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작지만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생명 알갱이 아닌가요? 싹을 틔우기 전에 그 씨앗은 그저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일지 모르지만,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작은 생명은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생명들의 또 다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하신 그 씨앗을 1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앗은 곧 천국 말씀이고,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뿌려진 천국의 초대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사람들에게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리 잡고 열매를 맺는 인생,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비교해서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은 왜 열매 맺을 곳으로만 뿌리지 않으시고 무작위로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들어 주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로
이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초대하는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자기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 배를 띄우고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사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기대와 씨가 떨어진 현실 사이의 부조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똑같은 씨앗이 왜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뿌려진 밭에 의해 씨앗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네 종류의 다른 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넓디 넓은 평야에 씨 하나 제대로 못 심어 밭이 하는 곳에 씨를 뿌린 농부의 칠칠치 못함을 탓하기 쉬운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성경시대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농부들로서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혀 평지에 옥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중앙 산지 지역에는 바위가 많고 산지를 개간해서 계단식으로 만든 이 테라스식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자연스럽게 비유 속의 네 종류의 다양한 밭이 공존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길도 있었고요. 윗부분에는 돌무더기도 있고 또 기울어진 벽 쪽 음침한 곳에는 가시떨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얻기에 기대하는 좋은 땅도 역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이런 편견이 있지 않나요? 열매를 맺는 옥토에 씨를 뿌리지 않고 왜 굳이 길가나 돌밭, 가시밭에도 씨를 뿌렸을까? 왜 그것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 편에서 복음을 들을 자, 구원하실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하실 자와 멸망하실 자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믿기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방법을 정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어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과 같이 생명을 가진 알갱이인데 그 알갱이가 여러 다양한 곳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진리이고 그래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전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인 우리의 책임은 이처럼 복음을 전할 대상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안의 편견들,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편견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파송한 우리 김대호 목사 또 이도현 선교사님이 영국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길거리 전도하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2년 전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줄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현실이 되었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복음은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대상을 차별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는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지만 씨가 떨어진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들이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할 곳으로 떨어진 세 곳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들의 내면에 감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앗은 말씀이고 씨가 떨어진 밭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내면이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18절로 23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쉽게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과 같은 인생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길가를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 왜냐하면 잡다한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정보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철학, 과학, 경험, 심지어 날마다 무비판적으로 접하는 그런 TV 또는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정보들이 우리 생각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말씀은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굴러다니는 씨앗은 곧바로 새들에 의해 먹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목되는 돌밭과 같은 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 견디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들, 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싹만 틔운 채 말라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많아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삶을 가리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염려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한 그런 형편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복음은 차별 없이 사람들에게 들렸지만 정작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뿌리는 내렸지만 깊이 내리지 못해 금방 시드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세상의 염려, 걱정이 커서 복음이 결국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무시되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전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누가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잘 자라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땅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조건들을 다 걷어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땅, 옥토는 갈아엎은 땅,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밭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환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환경을 바꾸면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그 잡초들을 뽑아내고 돌을 캐내고 그리고 흙을 부드럽게 하여 그곳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음 같이 그렇게 바꿔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열매 맺을 인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세 가지의 밭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좋은 밭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책임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환경이 열매 맺는데 나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또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 중에 예배 중에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설교할 때 제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그 입을 계속 웅얼웅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내버려 두고 관찰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친구를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목사님 설교할 때 입술로 중얼거리니? 뭘 중얼거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 들을 때 생긴 습관인데 은혜 받은 말씀을 그 즉시로 자기 입술로 따라 말하면 훨씬 잘 기억이 되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그대로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친구가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낭송하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거액을 들여서 필사 성경을 구할 수 있는 부자들밖에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모든 성경이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배경에서 듣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것이 되도록 외울 정도로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시대의 랍비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스승의 입장에서 최고의 덕목은 모든 것을 들음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100번 반복하는 랍비는 101번 반복하는 랍비와 감히 견줄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토라를 공부하고 반복해서 복습하지 않는 학생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지 않는 농부와 같다라는 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 당대의 묵상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침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중얼거리며 외우는 그런 행동 아니었을까요? 완전히 외워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즉 좋은 땅에 속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고백할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는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히면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랑하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듣고 읽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어 신앙의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조지 밀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쫓던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제 인생을 변화시킨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저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저의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저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 여전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 속에는 사실 씨를 받는 자의 마음도 있지만 씨를 뿌리는 자의 기대도 역시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밭이 준비되어 열매를 맺고자 할지라도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 씨를 뿌리시는 분, 곧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 게 아닐까요? 근데 씨 뿌리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 떨어지는 씨앗을 걱정하시며 씨를 뿌리셨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본문의 구조상으로 보면 씨를 뿌린 것의 4분의 1밖에 못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분의 1만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엄청난 수확입니다. 4개의 나달을 가지고 각각 밭에 떨어져 오늘 본문과 같은 결과를 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새 알은 버릴지 모르지만 옥토에 떨어진 한 알은 못해도 오늘 본문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즉 결실을 맺으면 30배면 26알이고요. 그런데 60배면 또 100배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그 계산법이지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4분의 3이 딴 생각하고 말씀의 열매를 듣지 못하고 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4분의 1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의 인생의 변화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씨 뿌리시는 주님의 기쁨의 노래소리 여러분 들리지 않으시나요? 비록 당장에는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에 의해 복음이 거부되는 것 같아도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열매를 맺고 100배, 60배, 30배 끊임없이 퍼져갈 것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이며 믿음의 원리로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부가 당장에 배가 고파도 내일의 열매를 오늘 땅에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 풍요를 기대할 수 없는 줄 알기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듯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 오늘 내일의 열매를 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은 내일의 기쁨을 위해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자입니다. 내일의 열매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자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난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작은 알갱이에 부족하지만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